이 시간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4설 부어 만들어 그 4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며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선택받는 가시나무의 연단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어린 양은 예수님, 그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방주는 교회 등이죠. 또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던 노뱀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셔서 죽게 될 십자가를 뜻하기도 하죠. 본문의 내용은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법궤 앞에서 제사장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법궤와 또 성막을 잘 만들어서 바른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법궤 위에 나타나셔서 제사장에게, 그 대제사장에게 온 백성들에게 이를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날 이러한 성막은 없어졌고 또 성전은 없어졌을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주의 종들이 깨어있고 성결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매주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열려 있은즉 주의 종들은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그 시에 또는 그 한 주간에 그 다음 주간에 양들에게 전할 바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아서 다음 주 주일날 주일 밤에 수요 밤에 금요 밤에 무슨 말씀 전할까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야죠. 그래야만 그 말씀은 반드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힘입어서 복음만 전하게 되면 성령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100%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변화 안 되는 설교 회개해야 합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20절에 기록하도록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고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셔요. 이러므로 설교는 그때 그 시에 전하라는 말씀 성령의 계시를 받고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 중에서 성막의 여러 기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 법궤, 그 법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 하셨는데 이 법궤에 쓰임받는 한 제목,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는 조각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히브리어는 시띠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 이것을 베 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그러고서 갖고 다듬어 가지고 그러고서 벗개를 만들라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카시아 나무는요 100년 되어도 한 알음도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한 2, 3m 가면요 이렇게 저렇게 비뚤어집니다. 그것 가지고 넓은 벗개가 이만해요. 높이가 이만해요. 이거 다 만들려면요 나무를 그나 16개 잘라야 될 거예요. 그거 잘라 가지고 계속 연접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직승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여기 보면요 자세하게 보면 이어 붙인 게 다 보입니다. 이어 붙였죠. 일본말로 기레팟이라 그러는데 썩어 남은 나무 그 조각들 요만큼 폭으로 다 잘라가지고 이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벗개도 다 자르고 폭이 모자라면 연접해가 자꾸 붙이고 해가지고 마침내 널판 위에 판 그리고 옆에 판 그리고 앞에는 앞에대로 뒤는 뒤대로 뚜껑은 뚜껑대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벗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 뭘 넣습니까?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율법 두 돌판 십계명이 적혀있죠. 그것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난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바보가 아니죠. 하나님 미련한 것이 우리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저 중동 지방에는 그 고가 30m, 40m, 최고 높은 곳은 50m까지 자라는 백향목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이렇게 아름드리 그것 쭉 빼가지고 하면요 너무 쉬워요. 그거 쭉쭉 해가지고요 일하게 되면요 아주 편합니다. 그러나 이 가시나무를 가지고 만들게 되면 가시에 찔리고요 이 나무가 또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힘들어요. 몇 개를 계속해서 붙이고 해가지고 겨우 성막에 널빤지 하나 만들고 그럼 자, 이 나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이어놨잖아요. 성도는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백향목 가지고 일하면요 때깔 좋고요 아주 품이 있고요 그러고서 우아하고요 아주 향기가 좋습니다. 아주 극상품의 벗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각목 곧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 만들어 봐야 그렇게 큰 품위가 없어요. 물론 그 위에다가 황금을 더듬히니까 속이 안 보여서 그렇죠. 그것은 이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찔리고 마음 상하고 고통하는지 그걸 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그러고서 그 홍해 바다를 양쪽에 물배기 서게 하고 그러고서 지나가 그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난 뒤에 겨우 딱 3일째 수루 광야에 들어가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그만 그때서부터 하나님 원망하되 10번이나 원망합니다. 이 원망하는 거 하나님 찔러대는 마음을 찔러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좋은 작품 우리 각 개인에게는 최상의 인생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그 작품을 만드시려고 다가오신 거예요. 가시나무에 다가오셨을 때
하나님은 다 예정해 놓고 설계도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걸 배 가지고 어떻게 연접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둘이 합하는 이런 모습. 이렇게 하니까 또 이런 모습이 되고요. 이렇게 하니 십자가 되기도 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놓고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레위지파가 24시간 365일 성막을 지켜요. 보초섬을 지켜요. 외인이 제사장의 허락 없이 들어오면 죽여버려요. 철저하게 보관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각목, 이 가시나무를 오늘날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참고해 보기 원합니다. 자, 이 조각목이, 이 가시나무가 바로 쓰임받게 되면 나중에는 나는 안 보여요. 분명히 내가 있는데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밖에 없습니다. 번쩍번쩍 빛이 나는 정금만 가득해요. 안팎으로 다 정금으로 다 쌌어요. 그리고 그 안에 법궤를 넣어요. 그러면요, 이 법궤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몇 해 전에 지금 그 고고학자님이 이름을 잊어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미국의 한 고고학자가 이스라엘에 가서 허락을 받고서 이 법궤를 마침내 발견했죠. 저도 성막 설교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는데 강문호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썼죠. 전 세계에서 성막, 그때 당시 제가 성막 설교 책을 쓸 때에 총신대 학원 학원생이 박사 학위를 그 논문을 쓰는데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성막에 대한 책을 52가지 52명의 저자들이 지은 그 책을 다 그랬는데 제 책도 하나 사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편지를 써왔어요. 그 편지에는 뭐라고 쓰는 거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제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여러 나라들 그거 우리나라 번역 다 해가지고요. 52가지 성막에 대한 책을 다 사가지고 이걸 내가 읽으면서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각 사람마다 특징이 있지만 가장 영적인 깊이가 있고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성막 설교집은 황 목사님이 단연 어뜸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유익이 됐습니다 하고 제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성막 설교 중에 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제대로 쓰임받기만 하면요, 법궤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물이 되어서 24시간 내 사람들이 지키고 영원토록 보존해 줍니다. 몇 해 전에 그 고고학자가 발견하고 보니까 저도 강문호 목사님 또 전 세계 목사님들 전부 다 이 법궤의 뚜껑 위에 천사가 이렇게 해서 서로 근정금 한 달란트로 날개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날개 끝이 서로 닿아 있는 걸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취급했었는데 몇 해 전에 발견된 그 법궤는 오늘 이 본문 18절 19절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이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래서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이 법궤 같으면 이렇게 천사 그리고 이쪽에서 천사 이래 가지고 서로 날개가 맞닿아 있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곧 비유컨대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첫째 택함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예정하사 그러고서 우리에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저 세상에는 이 가시나무보다 좋은 나무들 수두룩해요. 말씀드린 백향목 같은 건 아예 게임이 안 되죠. 저 세상에 많은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이 가진 자, 큰 권세 가진 자, 갖가지 능력 있는 자들, 신속하고 정확하고 힘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천국 부회에 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초청한 사람도 안 오니까 너 밖에 나가서 빨리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러고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무능한 자 다 데려오라 그랬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왔죠. 자, 그 가운데서 자꾸 다듬어지는 거예요. 첫째, 택함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나같이 못난 것도 불러주시고 정말 저도 그래요. 나같이 부족한 거 하나님 아이고 왜 택하셨어요? 하필 그것도 주의 종 가장 한 영혼을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목사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옛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경북 지역에 깊은 산골에 한 개척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초동 거기는 담임 전도사가 다 해요. 목사가 없어요. 담임 전도사가 유초동부 애들을 가르치는데 아이고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건 너무 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 유초동부 설교할 때마다요 매번 한 두세 번씩 하는 이 아이가 질렸어요. 마침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 어른들 예배 들어가니까 어른 예배 들어가면 안 그러겠지. 그랬는데 어른 예배 참석하니까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커요. 어떤 문제냐? 우리 전도사님이 그냥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 같은 거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러면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 한 번 두 번 듣다가 교회 예배 마치고 집으로 아버지 제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할 때 아멘 아멘 하지 말라고 유초등부 다니면서 지겹다고 아버지는 지겹지도 않냐고. 근데 아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삼촌 알지? 예, 장군요. 몇 달 전에 우리 동네에 헬리콥터 타고 왔잖아. 싱글라스 딱 쓰고 지휘봉 딱 잡고 장군 벨 딱 달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 우리 읍내 사람 전부 다 구경 오고 아주 부러워했잖아. 멋있었지? 그런데 예수 안 믿잖아.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잖아. 저러다가 지옥 가면 천년 만년 억만년 실패작이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가 같이 거지같이 살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영원한 성공자다. 영원한 부자다. 너 삼촌같이 뛰어난 사람 안 택하고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산골에서 뭐 한다고. 나 같은 걸 택해 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난 우리 전도사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라고 말씀하잖아. 그러면 제발 마음속으로 우리 전도사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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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그러시더래요. 자, 이 가시나무 같은 흠집투성이 결점투성이 이 조각목이 좋은 성물이 되기까지는 두 번째 꺾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나무들 가운데 이걸 택하시고 그러고서 꺾어버려요. 세상에서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후에는 그러고서 꺾어버려요. 나의 계획을 꺾어버리고 나의 꿈을 꺾어버리고 나의 자존심을 꺾어버립니다. 하나 사람도요. 들판에서 광야에서 말을 만나면 야생마를 만나면 이걸 잡기 위해서 양쪽 줄에다 돌을 그러고서 던져가지고 다리를 감아서 잡아요. 잡고 나면요. 오늘서부터 넌 내 거야. 내가 잡아서 내 거야.
자기가 키우지도 않았어. 자기가 밥 먹이지도 않았어. 근데 넌 내 거야. 그러고서 올라타려고 해. 그러면 이 야생마가 누구 태워본 적이 없는데 기차 타고 놓으라고 그러고서 앞발로 잉 하고서 그러고서는 떨어뜨려도 안 떨어져. 이번에 안 된다. 뒷발을 들고서 막 떨치려 해도 또 안 떨어져요. 안 되겠다. 뺑뺑뺑뺑 돌아도 찰거움에 딱 달라붙어 안 떨어지네. 와, 도저히 지쳐가지고 이제 반항을 못하겠어. 거기다가 말 안 들으면요 밥을 안 줘요. 물도 안 줘. 목공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누구 말 듣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놈은 못 이기겠어. 키도 나보다 작고 덩치도 조그맣고 무게도 조그만 게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이놈을 이길 수가 없구나.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옆구리 한번 턱 차면요 이리야 가자. 고삐 잡았던 스톱. 왼쪽으로 당기면 좌회전. 우측으로 고삐 당기면 우회전. 말 잘 듣는 거야. 자, 길을 꺾어버립니다. 야생의 기질, 진리 밖에 있던 기질 다 꺾어버려요. 하나님께서도 저를 이렇게 꺾으셨어요.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려요. 자, 세 번째, 우리를 꺾고 나면요, 꺾어서 자 공사 현장으로 데리고 오죠. 연단의 장소로 데리고 오면요, 가시를 떨어버립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줄기서부터 기둥서부터 가시가 다 있어요. 작은 가지까지 다 가시가 다 있어요. 이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가시 다 떨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가시에 많이 찔려야 돼요. 오늘날 구원해 주셔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 철풀무에서 구원해 준다고 불구하고 광야에서 10번이나 원망하잖아요. 차라리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 그래요. 가시 돋친 인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가시 투성인 고슴도치가 남녀가 서로 만났어요. 암수컷이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고 좋았었는데 입도 맞추고 했는데 사랑해요 그래서 포옹하다가 한 놈이 힘을 잘못 줘가지고 가시를 찔러버렸어요. 네가 나 찔렀어. 아니야, 네가 나보다 더 세게 찔렀어. 그래서 싸워. 나 너하고 못 살겠어. 그러고 있다가 또 외롭거든요. 다시 또 만나러 와. 만났다가 잘 사랑하다가 어떻게 하는 게 또 찾아가면 또 찔러버려요. 가시 돋친 인격으로 부부간에 얼마나 찔릅니까? 그러지 마세요. 가시 돋친 인격으로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주의 종 가슴 마음 그만 찔러요. 예수님은 가시에 찔러 죽으셨어요. 가시나무에 관을 쓰시고 가시에 찔리셨고 손가발 대못에 찔러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나서도 이거 진짜 이렇게 빨리 죽었나? 밤새 끌려다니는 그 생각 안 하고 확인사살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 다 빼냈죠. 이래 찔리고 저래 찔리고 찔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과기 없이 함부로 말하는 말의 가시, 비방, 판단, 험담, 과격한 말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이 넓었던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도 잊지 못했던 심의의 독한 말. 어떤 말은요, 부부 사이라도 평생의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가시 같은 인격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요, 가시 들고 나면 껍질을 쫙쫙 다 벗겨버립니다. 이 껍질을 벗기는 것은 비유컨대 남의 눈에 드러나는 외부적인 죄들을 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세상에 주초색 다 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멀리하게 하시죠. 나를 감싸고 있는 인본주의, 나의 인색함, 나의 악함, 나의 옛 구습들, 주초색, 도박, 한탕주의 하나님께서 싹싹 다 벗겨버리시죠. 그 속살이 다 드러나잖아요. 옛 구습, 남의 눈에 보이는 죄, 덕스럽지 못한 거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뒤에
다섯 번째는 속을 말립니다. 껍질 싹 다 벗기고 나서는요, 속까지 다 말려요.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 물기가 있는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뭐 가구 같은 거 뭘 만들어 놓으면 쫙쫙 다 갈라져 버려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과 같이 옷장을 사러 가는데 자기는 좀 밝고 좋은 옷장이 좋은데 사모는 아주 새까맣게 칠한 그 옷장을 사더래요. 그래서 사모는 못 이겨가지고 하는 수 없이 옷장을 샀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데도 아유 그래 덕스러운 게 좋다 그냥 막 그러고서 샀는데 그 옷장을 사가지고 방에 두고서 한 달 있을 때 밤 12시였는데 갑자기 뭐가 쫙쫙 그러 깜짝 놀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부부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분명히 소리 나는데 그 한 20분이 또 쫙 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나무를 덜 말린 걸 가지고 가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쪽 옷장 끝에 하판이 뚝 떨어지면서 드드득 하고 이쪽에 쫙쫙 하고 여기저기 막 터지더래 그냥. 속까지 말려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껍질은 외적인 죄라면 속을 말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악한 계획, 내 속에 아집, 고집, 남의 눈에 감추인 내 속의 내부적인 죄들을 회개시키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시기, 질투, 미움, 음욕, 인색함, 무정함 다 회개시켜야 돼요. 여섯 번째는 작업은 곱게 펴는 겁니다. 이제 속까지 다 말렸다 그러면요 기계톱에 넣든지 아니면 대패질을 해서 곱게 펴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면 연단하시되 우리의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곱게 펴니다. 마치 다림질을 하듯이 옷을 다림질하듯이 곱게 펴요. 잘못된 계획, 비양심, 그릇된 인생관, 그릇된 물질관, 그릇된 국가관, 그릇된 가정관, 그릇된 은사관, 그릇된 영생관, 그릇된 사랑관 다 성경적인 관념으로 곱게 펴야 합니다.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우리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 근처에 있는 90년 넘은 한 교회 감리교회 목사님이 어느 한 날 주일 예배 마치고 나니까 제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요. 저 영월 소망교회 황 목사, 소망교회도 그렇고 황 목사님 다 이단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한 세미나 갔다가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목사님이 목회하는 게 FM입니다. 우리 영월 소망교회는요. 예수의 자 전혀 안 믿어도 뭐 평생에 교회 한번 다녀본 적 없는 사람들이 거의 90%.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면요. 놀랍게도 한 달 안에 다 거듭나요. 한 달 안에 뭐든지 사함받고 성령 충만받고 방언하고 그러고서 은사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바른 성경적인 국가관, 인생관, 인생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면 어디로 가야 한다? 인생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또 물질관,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교회관, 기도관, 전도관 전부 다 성경절 전부 다 이걸 다 성경적인 관념을 다 만들어 가지고 12가지를 다 가르쳤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 온 지 겨우 이제 2달밖에 안 된 집사가 그것도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가지고 자기를 옛날에 전도했던 한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이거 아세요? 그러고서 뭐 인생관에서부터 물질관, 교회관에가 쭉쭉쭉쭉쭉 장로님이 야 나는 예수 믿는 50년이 넘었는데 나 그거 어떻게 배웠냐? 너 이제 교회 다닌 지 2달밖에 안 됐다며. 이야 부럽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교회 오면요. 최고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열흘 만에
전부 다 전도자로 다 변해요. 어떤 한 자매는 일주일 전에 자기 남편하고 칼부림이 있어요. 남편이 칼 가지고 찌른다 그러면 찔러봐라고 맨손으로 칼을 잡아가지고 손에 베고 피 절절 흘러가면서 찔러봐 그러고서 날마다 싸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족이 우리 교회 와서 변화받는 거 보고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빨리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책 한 권씩 주면요. 책을 다 읽고서 모르는 거 계속 전해서 물어요. 가르쳐줘요. 우리 교회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성령 방언 받고요. 성령 충만 받고 제사함 받고. 그다음 8일째 예수 믿으세요. 그 시골에서 전도하러 다니니까요. 저 일주일 전에까지만 해도 남편하고 피 흘려가며 싸우던 여자 아니냐.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밝아졌느냐. 놀라는 거예요. 자, 그 남편도 놀라가지고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뭐 교회 필요한 거 없습니까? 제가 간판 사업하는데요. 저 십자가 준 거는 제가 하나 세워드릴까요? 공사죠. 살려를 위해. 심하게 굽어 있는 것이 인생길이라고 이사야서 59장 8절, 예레미야 3장 21절을 말합니다. 그렇게 표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으로 더딥혀져야. 영원한 것,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도 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가요. 그러나 사랑만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물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지으신 하나님, 좋은 성물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법궤처럼 우리 모두가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래서 깎고 다듬기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나는 분명히 있으되 나를 감사하고 황금 영원한 것밖에 없게 하옵소서. 분명히 내가 이때 나는 죽어있고, 난 그리스도 안에 죽어있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